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7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를 항상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양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 일터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염려를 붙들었으며 사랑하기보다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상임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교사와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오랫동안 예배를 떠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유초등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수련회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안전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자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실 겁니다. 예. 거의 뭐 여러분들 움직이실 때 한 40도 가까이 되잖아요. 40도. 많이 덥다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시원한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부터 참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의 말씀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팔복이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의미의 큰 하나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즉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결론이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을 당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 쉽게 말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 속에 내 것을 비워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또 다른 표현하면은 슬퍼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서 우는 자. 여러분, 울어서 복이 있다. 참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심지어 뭐 중간에 과은 뭐 이르시되 모든 내용의 아주 단순한 내용들까지도 연결을 해보시면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진행되어지는 그런 복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 첫 번째 애통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하고 시작되었잖아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애통은 그죠? 쉽게 말하면 슬퍼 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야 될 사람들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 삶의 모습의 모든 부분들을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좀 더 아주 깊이 들어갈 때 보시면은 이 애통은 그죠?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가까운 가족이 그죠? 죽었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심히 슬퍼하고 우는 표현이다. 한 예로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창세기 37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벼로 허리를 뚫고 오랫동안 애통하는 그 마음, 즉 이 자기의 어떤 그 감정에 막 북받쳐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의미를 애통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은 가족이 슬퍼 죽고 뭐 이런 떠나는 그런 애통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한 그 슬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우는 그 마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애통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가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한 내용이 담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슬픔이 있는 자에게 희락을 주시는 분으로 온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죽음과 죄악의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이다 하는 것으로 또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나라가 망하여졌지 않습니까?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어졌을 때, 그 70년의 그 세월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통해 잡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참 즐겁게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건강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육적인 부분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맡기는 그 시간을 가져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몸이 아파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에게 따스한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또 우리를 이 품에 안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울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웃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차고 넘치잖아요. 가진 것이 많을 때,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고 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즐거움이 가득 찰 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진짜 우리가 울 때 그 웃음이 바로 진짜 웃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우는 것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울음 뒤에 하나님 주신 웃음이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진정한 복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리대로 쭉 이어져 가는 것보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울음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전도서 7장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슬퍼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털어버림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모든 환경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서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울음, 통곡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주님, 우리 위하여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우는 것을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죄악이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하고 이렇게 울음을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음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건강학적으로 또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눈에 뭐 들어갔을 때 안 울고 싶어도 울죠. 전혀 여러분들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안경 써도 눈에 들어갈 때 많아요. 지나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나와요. 그럼 조금 지나면 시원합니다. 왜? 눈 속에 들어가 있던 건 뭔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이지 않아도 눈에 영향을 주던 것이 싹 씻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울음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런가 경상도 사람 그러니까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그죠? 울면 안 된다. 근데 울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먹는다까 죄송한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그죠? 메마른 심장에 감동이 와요. 이 감동이 어떻게 하냐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가다 요렇게 한번 닦기도 하고 안 보이려고. 왜? 강한 남자니까. 그럴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울음이라는 이 감정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더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 귀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은 이제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여기 제가 잘못 좀 썼는데 나와 이웃, 예수님 때문에 애통할 때 복이 있습니다. 나, 이웃, 예수님, 이렇게 세 부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죠? 나를 생각하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나의 죄 그러면 이제 여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한번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위대한 성군입니다.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처음에 그의 행동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다 감추려고 심지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뉘치고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
바로 그는 이 범죄의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몇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통해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죄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청난 눈물을 흘렸어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장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앞으로의 내 삶이 평안할 것이요, 왕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내가 죄를 저지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그죠?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이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그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인물 눈물의 기도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립니다. 이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불행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7절에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맡기는 그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이 한나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술 취한 여인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한나가 그에게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은 자신의 불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고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통곡했던 한나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의 애통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허락하셨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떤 힘들고
그 어떤 뭐 쓰라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애통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변화에 놀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 즉 타인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남의 죄와 남의 불행 때문에 우는 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죠, 동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또 그 죄 때문에 이제 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는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죄악 때문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부 되었다고는 공주가 강제 노동을 했다. 완전 신분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의 말씀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삶의 어떤 엄청난 충격으로 찾아오잖아요. 4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느냐. 너무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또 다윗도 그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그죠, 시글락을 쳐가지고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다윗이 그 불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럼 자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잡혀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만큼 애통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그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 상황, 그 어려움을 돌아보는 자. 사도 바울은 그죠, 소아시아 또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불신앙,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던 것, 그것도 3년이나 너희들 기억해라.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내가 눈물로 이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 쓰는 목적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눈물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물을 쏟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주님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때 뭐 어떤 지금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소비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의 감사를 담아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주님 때문에 당한 고통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구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 주님 때문에 흘리는 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뭐냐? 여러분 위로를 받는 것. 성경에 있는데도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우리 출발할 때 있죠. 여기에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는 당연히 위로받잖아요. 자, 회개하여 용서함 받을 때 위로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인의 가정을 망치고도 또 폭력을 행사하고도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 보시면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 못지않은 그런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 죄악으로 간역하고 완악한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을 진정 깨닫는 자가 그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는 다른 표현보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초점에 나를 맞춰 봤을 때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그 상태에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은 성도일수록 성숙한 성도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아니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건 그만큼 죄를 내가 바로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숨겼는데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애통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셔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시기를 바랍니다. 통해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의 또 사랑의 길로 하나님께서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이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복은 위로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충만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번에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치료의 회복 모든 과정 위에 함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손길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